참 예수님, 네, 너무 더웠던 여름 탓인지 요 며칠 사이에 그런 파란 하늘 또 구름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새삼 반갑고 아주 고맙게 느껴집니다. 어쩌면 하늘이 또 저렇게 맑고 푸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지가 참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. 그 맑은 하늘 또 선선한 바람 그리고 그 햇살 이것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우리가 그 가을을 맞이하는 기분과는 달리 눈부신 햇살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뭐 그런 일이 있죠.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. 그 알베르 까뮤라는 그런 실존 철학사가 이방인이라는 그런 소설책을 썼습니다. 그런데 그게 현대인들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뭐 이렇게 좀 특징지어서 꼬집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 첫머리에 미루스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살인을 하는 아주 햇빛이 찬란한 이 어느 해변에서 살인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. 그리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왜 이 사람을 죽였냐 했더니 이 친구 대답이 햇빛이 너무 강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. 참 어이없는 그런 살인 동기를 놓고 이제 그 사람의 행적을 이 수사관이 분석을 해봅니다. 그러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이런 페류나가 없습니다. 직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습니다.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그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.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그는 정말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감정의 변화 없이 그냥 어서 빨리 이 일을 치르고 보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덤덤하고 그냥 아주 좀 냉소적인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죠.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는 즉시 창녀촌에 가서 돈 주고 산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.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해변을 거닐다가 햇빛이 너무 강하고 찬란해서 그 어느 사람을 이제 쏘아 죽이죠.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주 결국은 사형을 당할 때쯤 돼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지만 이미 끝나버리죠. 작가는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. 현대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계속 이어지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딱딱 끊어지는 하나의 점처럼 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쉽게는 우리들 저기를 보면 성당에서는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나가서 보면 완전히 또 돌변해 갖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.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가 또 즉시 또 돌아서면 또 다른 저기로 변하는 거. 정말 천사 같다가 그 순간에 또 그냥 어떤 조그만 감정의 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완전히 악마의 그런 이 화신처럼 그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. 현대인들은 이런 점으로 살아간다. 그에게는 뭐 그야말로 과거도 미래도 소용없고 오직 현재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 행실 그것만 그냥 이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모순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어쩌면 우리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있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저는 오늘 반대로 어느 한순간의 점과도 같은 그 사건이
그 사람의 일생을 그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아가는 정말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홀대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와 그 벙어리를 이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. 이 둘을 조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세상 이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람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봅니다.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. 적게는 10,000명, 많게는 20,000명의 순교자가 우리가 있다고 자랑을 하죠. 박해의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고 아주 이 속상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죠.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박해가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그거는 제사 문제라기보다 그건 하나의 트집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그런 그 보복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 더 많습니다.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사교라고 그러고 이 아주 위험한 이 조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천주교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이 생활했던 그 생활 모습 중에 한 단면입니다. 뭐냐면 계급 사회를 타파하는 평등 사상입니다. 정말 그때의 양반과 이 상인들, 그리고 남자와 여자, 그리고 또 주인과 종, 이런, 그래서 그 중에 그 백정들이나 가파치 같은 사람들은 아예 호족도 올리지 못하고 이 개돼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던 그 시대입니다. 남녀 칠세 부동석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는 어쩌야 된다, 저쩌야 된다, 칠거지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에 대한 차별도 엄청 심했죠. 그런데 이 천주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매우 위험한 그런 생각을 퍼뜨립니다. 그러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죠. 남녀가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본다고 그러면서 또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그야말로 지엄하신 이 양반집 자제가 이 마당이나 쓸고 하면서 맨날 돌쇠야 하던 그 종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겸상을 하고 같이 밥 먹고,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하던 이 백정이나 가파치에게 형제님 그러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눈은 완전히 이제 뒤집히는 겁니다. 정말 이것이 정말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가르침이고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그는 정말 몹시 감동을 하죠. 정말 한순간에 이 한마디,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눈에는 어쩌면 당신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,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어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죠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미 맛보았어. 그런데 진짜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면서 그는 정말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죠. 한순간에 강한 그런 내가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하느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람으로 이게 대접받고 존중받았다는 그 느낌,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내가 믿고 따르고 나를 전부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 강한 체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.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.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이 사건들, 그거를 통해서 내 삶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
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, 그럼으로써 그 이웃을 정말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생기고,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사람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다 대하라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평등 사상이 깔린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. 인생이 어쩌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감동적인 체험, 또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, 그래서 내가 이제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가치와 대상, 또 그리고 순간적일지라도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.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내용이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.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요, 새가 울지 않으면 새가 아니듯이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.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.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사람 차별한다면 그는 더 이상 크리스티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. 아멘.